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것들,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해결됐다면, 기도는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없애게 된다면 바로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의 기도한 거를 응답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제일 첫 번째 여러분에게 생각되는 것은 악한 영이 주시는 응답을 막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다니엘이 스스로 결단하고 겸비해서, 즉 스스로 낮춰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순간, 바로 그날 바로 기도가 올라갔다고, 바로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받은 것을 악한 영이 21일 동안 막고 있어가지고, 그 21일 동안 막혀있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 보내가지고 다 이기시고 회복시키신 것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이 우리가 기도한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어떻게 해야지 악한 영들의 방해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고, 어떻게 하면 악한 영들의 방해가 없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강의하겠지만, 오늘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보편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이 기도 올린 것이 분명히 내려와야 되는데 왜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기도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였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역시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죄, 그러면 맞아요, 죄라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죄라는 걸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따리에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고 다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똑같은 그런 데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지난 몇 시간 동안 어떤 죄가 기도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상세히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어떤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막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이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죄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이제까지 기도 올리는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었고, 기도 올리는 사람의 관점으로 기도 응답 받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정작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가 너무나도 여기저기 보이고 있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귀도 열고 마음도 열고 모든 걸 열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런 죄를 우리가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확 진짜 무너져야 돼요.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감격함으로 기도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더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본적인 그런 아주 틀이에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분의 처분만을 바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처분하시냐, 어떻게 우리의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그 들어주신 기도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응답 주셔가지고
하나님 하신 걸 인정하게, 우리의 기쁨은 충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근데 이건 놀랄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나에게도 여기서 이 땅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모든 거에 이루어달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지 아세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주세요. 아멘이 아니에요. 이거 죽는 겁니다. 이거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죽는 거예요. 죽으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기도를 배워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올리니까 하나님이 모든 바쁜 거를 내 일정에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응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고, 그런 훈련을 받아온 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10절 바꿔야 돼요. 뜻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같이 자격이 없는 그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뜻대로 응답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기본적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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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는 내 뜻대로 이루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겠다고 결단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가 응답을 막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와, 나는 한 번도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그동안 진짜 죽을 놈이었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자체가 은혜였네. 오늘 그런 찔림으로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을 막고 있다는 거 너무나 많지만 아주 쉽게 보편적으로 오늘 딱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만큼도 마음에 의심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버지 이루어달라고, 달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새벽 제단을 몇 년 동안 싸며 철야 예배를 몇 년 동안 하며 금식 기도도 연거푸하며 우리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죠? 그럼 거기다가 100이면 99 받는 대답이 뭐냐면,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모자랐다 생각해가지고 열심, 즉 마음이 뜨거워지게, 열심히 뜨거워지게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오해와 착각이 있어요. 우리 이제까지 뭘 이렇게 배웠냐면,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이 예스가 될 때만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인데,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알고 먹고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노도 대답이라고,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라고. 근데 우리 이제까지 뭘 배우냐면, 꼭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고.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기도 응답을 주면 오히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안 하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예를 드릴게요. 5살짜리 먹은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한 번은 거기서 총싸움 하는 거예요. 너무 보고 너무 권총 갖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사정하고 너무 애걸 먹고라고 너무나도 우리 앞에 와가지고 온갖 예쁜 짓 다 합니다. 근데 사줍니까? 그 아이에게는 안 사주는 것이 사람들을 해치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거 가지고 삐져요. 그리고 시험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요. 근데 여러분 볼 때는 왜 응답 안 주시는 것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이 왜 죄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즉, 우리가 내 입장으로 볼 때는 내가 달라고 했는데 안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한테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줬는데, 너에게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안 줬는데 이거를 가지고 나에게 삐졌다면 이 사람은 나에게 죄를 진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입장을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를 졌고,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판단을 불신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신 것을, 나의 모든 걸 속속들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어찌나 믿지 못했으면, 어찌나 기본적으로 불신했으면, 믿지 못했으면 우리가 이거를 계속 달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보다 제가 잘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보다 오히려 제가 잘한다고 얘기한다면, 꼭 잘한다고 얘기한다면 아마 하나가 있을걸요? 여러분보다 죄를 잘 져요. 왜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길을 알아요.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모를 때는 겁나서라도 우리가 불쑥 죄를 안 질 텐데,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어떻게 해야지 요리조리 빠져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는 걸 알게 될 때는 우리가 지능범이 됩니다. 맞아요. 저는 목사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알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죄를 잘 짓는 지능범이에요. 저도 역시 왜 내가 달라는 걸 하나님께 한두 번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깨달음 주셨을 때 저는 기도를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 끝에 가서 꼭 토를 다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끝에 가서 토를 다는 것이 뭐냐면, 다 기도한 다음에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이거예요. 우리가 뭐 필요한 거 있는 거 아버지 아세요. 아십니다. 그런데 아시는데 그 하나님 만나가지고 아버지 지금 이것이 아버지 제가 필요한 겁니까? 원하는 겁니까?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이 보고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아빠가 그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이나 정갈을 주고요, 어느 아빠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겠냐고, 어느 아빠가 그렇게 악하겠냐고. 우리 아버지 아세요. 내가 필요한 거, 여러분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걸 더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나올 때까지 물어뜯는 거는 죄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yes, no보다도 no도 아니지만 영어로 해가지고 not yet,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참 급해요. 특히 해외 나가보면 많은 해외에 계신 분들이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 지나가면 항상 입버릇같이 하는 걸 다 아시잖아요.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너무나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제 성격이 너무 급해요. 너무너무 급한데 아버지 이 급한 성격, 이 너무 급한 성격, 아버지 이걸 없애주세요. 아버지 이 급한 성격 없애주세요. 지금 빨리요. 그것도 빨리 해달라고. 근데 이게 우리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만 아니고 인간들 다 그래요. 항상 뭔가 급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급한 것보다 하나님이 급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스가 안 오고 노가 될 수가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노가 아니고 not yet,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거니까 미리 포기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지금 기도하면 바로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계속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때까지,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밀고 나가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이기주의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yes, no, 양자택일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하 원칙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육하 원칙이 뭔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하 원칙은 뭐냐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who, what, when, where, why, and how, 그거예요. 이건데, 이 6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지금 달라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신 장소, 원하신 사람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데인데, 우리가 대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육하 원칙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에게 지금 기도하는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져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육하 원칙 썼습니다. 누가? 내가.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 지금. 어디서? 바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왜?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운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 기도를 통해서 내 시간에 내가 선택한 방법대로, 내가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뤄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그것을 용납을 못해요. 한 예를 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아마 그게 죄구나 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 나가서 1년에 한 번 내진 2번 교회에서 대부분 어떤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나가서 어떤 태신자를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으면서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그러면서 김갑동, 홍길동, 신양이 쭉쭉 있습니다. 쭉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꼭 우리 교회 모시고 오라고 모시고 옵니다. 근데 그렇게 6개월 동안 공을 들였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공을 들여도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하네. 그럼 우리가 안 됐구나, 실패했구나, 응답 안 받았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 분명히 나는 이분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서 이번 주일에 있는 이 전도 축제에 와가지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 만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되고 회복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무리 공을 들여도 이분이 꿈쩍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아이고, 내가 괜히 헛된 일 했네, 기도 응답 안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한참 후에 그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짜 다른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응답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삐져요. 그게 죄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앞서 나갔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열매가 나타나서 내가 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전도만이 아니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 목적은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가 예수 믿고 한 명도 천국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시간에 내가 만나가지고 내 품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나라 천국에 오게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우리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관점보다 내가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작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꼭 나를 통해서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거를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기도하세요.